자, 오늘 누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자, 지난번에 20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자,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버려진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인데, 이 동사, 고난을 받다, 거부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근데 여기 이제 동사 중에 뒤에 3가지 있잖아요. 고난받는 거 빼고, 거부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거 능동태로 보이는데, 영어도 원어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것은요, 살리심을 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살리심을 당할 것이다. 살리심을 당할 것이다. 자, 근데 살리심을 당한다 했는데 누구의 의해서가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는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살리심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라는 2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자, 그 다음에 23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예수를 따르려거든 이제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인데, 이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3번째의 명령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3번째는 자동으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조금 오해를 해왔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게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내리는 최고의 사형 형벌이죠. 이 십자가형의 특이점은 사형수가 자기가 처형당하게 되는 사형 툴인 십자가를 사형수가 지고 처형장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서 뭐 사형수들의 표정 이런 거 보면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사형수들의 표정이 즐겁나요, 안 즐겁나요? 아무리 무슨 사이코패스 뭐 무슨 범죄도요, 사람이 자기가 사형당할 때의 표정은 결국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시오 사이코패스라고 해도요,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진 않을걸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는 없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북한도 이제 공개 처형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사형할 때 공개 처형을 하지 않죠. 일본도 사형 제도가 살아있고 중국도 사형을 하고 있고 미국도 사형을 하는 것 같지만 공개 처형을 하진 않습니다. 몇몇 이슬람 국가랑 북한에선 공개 처형을 하는데요. 근데 이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공개 처형이죠. 근데 이 공개 처형하는데 십자가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장까지 가는데 사형의 도구, 십자가를 사형수인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퍼포먼스고 쇼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될 그 의자를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전기의자, 그럼 전기의자를 자기가 들고는 처형장까지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는 처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가는 과정에서 사형수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형수들이 처형당할 때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죠?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우울해하고 오줌 쌉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인권을 위해서 그러면서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혀주고 처형장까지 끌고 가지만 오줌을 싸고 갑니다. 싸면서 갑니다. 근데 자기가 처형하는 장소로 자기의 처형 도구를 끌고는 갈 때 대중들은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온갖 모욕과 욕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권 이런 거 없어요. 온갖 모욕과 욕설과 침뱉고 놀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사형장에서 처형당할 목숨이에요. 그 과정을 다 지고 가게 하는 게 로마의 사형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볼거리거든요. 그 당시에. 야, 쟤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이런 거요. 반대로 사형수에게는 엄청난 수치심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처형장까지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으면서 끌려가는 장면은 어느 사형수라도 결코 좋은 장면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수치를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박해나 순교도 견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 말씀과 염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들은 다 비공개적인 일입니까? 공개적인 일입니까? 공개적인 일이죠. 공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과 염두에 보면 23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 심지어는 박해, 고난까지 견디는 것을 살아야 된다. 공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날마다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매일매일, 여기 보니까 이제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을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역시 아, 이런 삶을 살라는 의미구나. 살라는 의미구나. 자,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라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더해지면 이제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삶이 십자가를 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은 누구에게나 좋은 이미지로 좋게 인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과 아부를 받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버림당하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십자가를 지고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주님도 피하지 못했던 길이에요. 자,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요. 어떤 것을 당하냐면은 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자가 영생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아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면요. 이 생에서 벌써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단적으로 가져오면 최근에 자살한 김세론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쳐서 수치를 당하고 25살의 어린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따랐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조롱을 견디는 삶이 아니었죠. 자기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 목숨을 얻었어요, 잃었어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도 가능하죠. 아니, 김세론 씨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견딜 수 있는 삶을 살았더라도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럼 반대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에서 부인을 당한다면, 반대로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박해받고 배척당하는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위를 포기하는 삶을 의미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 안위를 버리고 배척당하고 박해당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하면 얻으리라. 무엇을 얻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선택일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선택일까? 하나님에게 내 목숨을 내어드린다. 내 목숨을 내가 지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는 행위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너무나 위험하다. 그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잃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삶이 뭐예요? 한번 천천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고 싶은 삶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얻고 누리고 싶으세요? 상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인생이 뭐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감자칩 5봉지씩 먹을 수 있는 삶. 제가 꿈꿀 수 있는 최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감자칩 5봉지를 먹을 수 있다. 매일매일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매일매일 쌓여있는 금괴나 은행 계좌를 관찰할 수 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처럼 고급 스포츠카를 주차장에 잔뜩 세워놓고 그 차들을 구경하는 삶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근데 해보면은 다 사실은 허무한 것들이죠, 사실. 해보면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이스크림 매일매일 먹어도 허무하고, 보니까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위험한 물질이더군요. 감자튀김을 매일매일 먹어도 허무하고 되게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내 마음껏 몰아본다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결국 건강을 잃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목숨을 빼앗기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요즘 고민을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집, 재산, 또 어떤 분들한테 자기 자녀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의 이 소멸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이 심각한데, 오늘도 왜 한국은 심각한 속도로 소멸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이래야 되고, 또 내가 애를 낳으면 애한테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못 해줄 바에는 차라리 낳질 말아야 되고, 연애를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우상화하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우상화하면 그게 사람도 가능합니다. 자녀를 우상화하든, 재산을 우상화하든, 자동차를 우상화하든, 자기의 집을 우상화하든, 뭐든 우상하면요, 그래서 걔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엔 그 우상이 멸망하고 자기도 멸망한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행동만 해주고, 그러면 자녀가 커서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자녀가 삐뚤어지고 자녀가 망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망함으로써 자기도 망합니다. 그러면 멸망 앞에서 무엇이 유익할까요? 멸망 앞에서 무엇이 유익할까요? 자, 그 다음 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를 지면서, 앞에 있는 구절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의 신념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 십자가를 지면서 공개적으로 난 진리의 노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 예수님 부인 안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보십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를 왜 안 할까? 왜 못 할까?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걸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걸 걱정해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쪽팔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쪽팔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쪽팔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행동 자체가 공개적인 모욕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함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부인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부인당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예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해야 해. 넌 예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해야 해. 넌 타협해야만 해. 너는 모른 척해야 돼. 너는 부인해야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말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너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해야 해. 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가는 게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혹시 그거 나를 부인하는 행동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거야. 이게 제가 느꼈던 제 자신의 모순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내기 힘들어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속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이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을 부인하는 건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상황에서 그분을 모른 척하는 건 부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지, 가룟유다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는 예수님이랑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잘 관찰해보면 그들의 삶의 상당수의 시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겪었던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 올 때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난 그를 모른다. 나를 처형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사실 그 사람들한테 버림당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버림을 당해야 한다.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은요, 한순간에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삶은요, 연습되고 훈련되고 연단돼서 도달하는 거지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객기거든요. 객기예요. 그건 객기고요. 십자가의 삶이 원하는 것은 용기죠. 객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그냥 탁 바로 적용하면 전도도 힘들어하는데 무슨 순교를 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무슨 순교를 당합니까?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산수도 못하는데 무슨 그 사람이 미적분을 풀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어렵죠. 자,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생애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착각을 하셨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자, 이 말씀을요, 28절, 9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타당한 해석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것이고,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목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해석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올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에요. 보통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처형은 좀 되게 어둠의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체험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여기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데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산의 위치가 불명입니다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세 산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중요한 곳이었다면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29절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변형되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도 변형되셨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보다가 옷이 휘어진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 빛난 걸까?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전등 케이스가 빛나는 걸까요? 안에 있는 전등에 그 LED가 빛나는 걸까요? LED가 빛나죠? 근데 우리는 전등 케이스도 빛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얼굴도 빛났다, 어디에서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근데 세 성경 전부 다 옷이 빛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고 몸도 빛났으며 옷도 빛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테마가 누가가 다들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옷이 휘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본 모습일 것 같아요. 본 모습. 그럼 옷도 빛난 건가라는 생각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계시록 19장 8절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녀가 빛났다라고 안 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도 빛나고 몸도 빛나고 옷도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나는 옷.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12명 중에 3명을 데려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근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까? 일단 이 셋의 특징은 이렇죠. 야고보는 12사도 중 최초의 뭘까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 경험이 야고보를 용감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내가 따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를 봤으면은 순교가 무섭지만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실제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봤고, 또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죠. 이 변화산 사건이. 예고편도 자기가 직접 봤어요. 직접. 그러면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는 분, 내가 지금 순교당해야 되는 원인을 제공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더니만 살해를 당해야 돼, 처형당해야 돼, 너무 슬퍼,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는 그런 텐션으로 죽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수제자죠. 순교자이면서도 수제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요한이 언급되는데,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는 성경인데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이랑 그 다음에 최후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죠,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첫 번째는 아마 두 명의 증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두 명의 증인 때문에 두 사람이 나타난 것 같고요. 왜 모세냐면 모세는 구약 성경의 시초, 즉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가장 좋은 모형을 가진 사람이 또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 엘리야는 종말을 알리는 선지자예요. 종말을 알리는 선지자. 구약의 예언에서 엘리야는 종말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영광주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주제가 나오는데 어떤 주제였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대화의 주제였어요.
근데 이 대화의 주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는 departure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departure 어디에서 많이 보죠? 공항 가면 많이 보죠. 출발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의 영어 단어가 원래는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인데 이제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떠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엑소더스의 어원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엑소도스라는 헬라어가 떠남이란 뜻이에요. 떠남.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별이란 단어가 헤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어지다라는 뜻의 별과 세는 세상 세자죠. 세상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헤어지다, 별세, 떠나가시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뜻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어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엑소더스가 원래 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엑소더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엑소더스. 자, 제자들이 눈을 뜨니까 눈에 이제 펼쳐진 광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당황하신 적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은 상태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제자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풀 가동하세요.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빛나고 있고 변형되어 있는 상태로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떤 심정을 느꼈느냐?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랑만 친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밖에 없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친구가 더 있으셨네. 에 대한 소외감을 첫 번째로 느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휘게 되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같이 서로 잡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한 동료 직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그 동료 직원과 회장과 부회장이 같이 잡담하고 있어요. 이 광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친하다고 생각한 동료 직원이 있는데 그 동료 직원이 회장, 부회장이랑 같이 잡담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담배 피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지? 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잡담하고 있던 대화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잘 몰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왕이야 그러면은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주권을 회복시킬 그럴 사람. 왜냐면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지금 바벨론 때부터 지금까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왕이라고 했을 때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임금이라는 게 예수님 생각하는 임금이라는 거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정치적 임금을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란 말입니다. 왕성이라고 해요. 왕성. 근데 왕성을 왕이 떠난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왜 왕성을 왕이 떠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 내용을. 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 왕성을 떠난데 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 세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대화 주제도 아마 분간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은 자기의 종에게 열문화를 주고는 왕권을 받으려고 떠나는 어떤 귀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왕권을 받으려고 떠나는 어떤 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심판을 한 내용이 있죠. 자기 백성들을. 이 비유와 연관해 보아야지 이제 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엑소더스 이야기가 어떤 대화였을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뭐가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들이 들은 키워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엑소더스 이야기를 얘네들이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신학적 의미들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었을 것 같아요. 대화 주제가. 어쨌든 모세가 이집트에 엑소더스를 했다가 이집트의 심판자로 돌아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엑소더스를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본국을 떠나는 주제가 낯설지 않은 주제였을 거예요. 이 세 사람한테는. 물론 이제 천국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엘리야도 모세도 엑소더스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마태와 마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누가에만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32절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제자들이 깊이 뭐 했대요? 졸았다라고 합니다. 졸았다. 마태, 마가에는 자고 있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자고 있었다라는 말 나옵니다. 제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제자들이 보일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잠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잠들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잠들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 아마도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다가 깊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빛이 나고 있는데 예수님인데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이고 옷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옷이 너무 하얘서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흰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이들이 들었던 대화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캐치를 한 거예요. 잠결에 예수님이 회장과 부회장과 대하고 있네 라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분명 얼어붙었고 그들의 대화의 일부밖에 캐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33절에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께 말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좇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초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텐트라는 것인데 본체로 변화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텐트를 쳐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말하죠. 이 사람들이 어리나가서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요한과 야고보가 옆에서 보고 있었겠죠. 셋 다 무서웠는데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도대체 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딱 봐도 너무 무서워서 어리나갔구만 이라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자, 지금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모세와 엘리야고 변형된 예수님이시고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구름까지 와서 산에 있는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구름이 갑자기 와서 덮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드는 감정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구름이 꽉 덮어버리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구름이까지 와서 덮으니까 너무 무서워했어요. 왜 구름을 쓰셨을까? 지금 이미 무서운 상황에서 구름까지 와서 시야를 가려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가끔씩 쓰시는 이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연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 산에서 구름 속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연출입니다. 구름 연출이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등장할 때 쓰시는 가장 심플한 연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는 천둥, 번개, 구름, 지진, 불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뭐 하나, 저번에 우리 에스겔 설교했었으니까 에스겔에 보면은 하늘을 크리스탈로 덮어버린 다음에 하늘 보좌를 끌고 내려오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 인디펜던스 데이 보셨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갑자기 하늘을 가리면서 나타난다고. 비슷한 느낌으로 엄청나게 큰 그 크리스탈이 하늘을 덮으면서 거기에 갑자기 보좌가 쫙 나타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불이 잘 흐르고 이거 원래 하나님 등장하실 때 나타나지는 연출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연출을 다 쓰실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한 게 구름이에요. 근데 왜 구름만 쓰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이렇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구름만 봐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엎드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엎드렸다라는 말 보고는 바로 이제 든 생각이 타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땅에 머리를 박는다. 타조가 하는 행동이죠, 사실은. 내가 안 보이면 적은 없는 거다. 이런 발상인데요. 자, 구름만 와도 겁을 먹는데 번개, 불, 바람, 구름, 지진, 그 다음에 크리스탈 보좌 다 가져오시면은
제자들은 아마 죽을 거예요. 심장마비로. 자, 그래서 구름만 쓰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연출이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기억이 잘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플한 단어들만 기억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디 인용한 거냐면은 시편 2편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택하신 종, 내가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자를 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와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자다 라는 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의 말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이제 들으라라는 단어가 listen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listen이란 단어는 그냥 들을게 얘기해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거를 놔두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따르려거든 어때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와 예수님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를 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서 조롱과 박해와 수모를 견디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 따르는 삶이라고. 들으라는 말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앞뒤에 있는 문맥과 정황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얘네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모세 엘리야는 갔어요, 이제. 갔고, 옷도 다시 까매졌고, 얼굴도 다시 까매졌고, 모습도 다시 본 모습이랬나? 하여튼 돌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자들을? 일어나! 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근데 일어나라! 라고 말만 안 하시고, 잘하시는 건데, 또 손을 대세요, 등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자! 그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제자들이 잠잠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7절. 자,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They told no one in those days anything. 그들이 그 기간들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때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은 모든 정보가 모든 순간에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모든 순간에 허락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딱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인자를 따르려면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편파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개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왕되심,
즉 예수님의 직위에 대한 개념, 그들이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본 모습, 이 모든 정보가 사실은 하나로 통합돼야 되거든요. 통합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지식들이 너무 파편화가 되어 있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경험했던 이야기들, 경험했던 정보들은요, 예수님의 정보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정보들은 제자들의 바람이 투영돼가지고 왜곡된 정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랑 예수님이 인식하시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즉 널리 퍼지기에는요, 이 정보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제자들이 본 것을 다 퍼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 근데 제가 계속 누가복음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유출병 걸린 여자를 고쳐줄 때에도 전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고쳐주지 않고 허비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은 더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들이 어떤 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계획이 어느 건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더 알아야 돼요. 아직 널리 퍼지기에는 불완전한 정보들만 제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기 전까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의 정보는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죽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좀 어이없는 예루살렘 엑소더스,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고 옷이 휘어졌고 온몸에서 빛이 나셨다라는 그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본 모습이죠.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 그게 천계에서의 예수님의 본 모습인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전능자시다라는 정체가 널리 퍼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능력 중에 병고침이나 축기사역만 지금 드러나가지고 사실은 정말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이런 것들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본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은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부하느라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진정한 일을 못하게 방해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자유의지, 예루살렘 백성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그들의 본성에 의한 선택입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버리는 것.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알려져 버리면은 그들이 본성으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다.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을 백성들한테는 가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이 이미 진행돼 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진행을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되기 전에는 어떤 정보는 가리십니다. 한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미 대세는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자,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한다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본 모습으로 되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는 나를 잡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로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요, 어떤 사건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서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정보를 다 공개하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 대가를 받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역사입니다. 왜 불신자들한테 나타나서 그 더러운 입을 막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변화산 사건을 모든 사람들한테 당장 공개해라, 나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심지어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제 답이 되겠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럼 언제부터 자기들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공개적으로 얘네들은 그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승천 이후에. 자, 그럼 오늘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36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질 불이익과 박해,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가해질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겨져 있었던 정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in those days,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감추어질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공개돼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공개돼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미 좋은 종교로 포장해서 불신자들한테 소개를 해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믿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기독교는 이미 좋은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드는 걸까요? 사실 이미지 좋은 사람으로서 포장을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말이 안 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대가로서 치러야 될 게 너무 많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밝히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버림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따가, 히키코모리가, 방구석 겁쟁이가 사람들한테 버림당할 수 있나요? 왕따는 버림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사람들한테 버림당한다. 그거는 예수님이 한때 사람들한테 추앙당했다는 소리예요.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버림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한테 추앙해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독교는 이런 거야. 나를 추앙해 주길 바래. 난 이미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멋대로 추앙한 거죠. 예수님의 목적과 행동을 오해하고 지멋대로 추앙한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버림당하려고 오셨죠. 심지어 죽임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가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이 말씀들을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아가요. 이미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나와 내 말을 공개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사도들처럼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살 것인가. 불이익 때문에. 아니면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끌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날마다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자기들 당시에는 공개적인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도 받았고, 애국 사람들, 심지어 제일 억울하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한테서 도망 다니는 삶을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와 따돌림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그 당시에 박해와 반대와 따돌림을 당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 중에 나타났다고 합니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영광주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부인당할 것이냐, 영광주에서 나타날 것이냐, 자기들의 이미지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대중 앞에 나설 것이냐, 이 선택 중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정체를 갖고 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21세기 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의 조롱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